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신약성경 189면.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사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층과 지하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때 지금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한 번도 그래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교회가 생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그리고 또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년을 돌아보면서 이 주시주자 하나하나를 뒤집어보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고 있나, 신앙의 고백과 분명한 성도들의 우리 모습이 되고 있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는 세상적 통치 문화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동이 오로지 교회 안에 존재할 때에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 권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권사님 부모님 때는 한갑잔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그때는 수명이 지금처럼 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의 왕의 평균 수명이 47살 정도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일반 평민들은 24살, 30살을 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5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짧으니까 한갑자를 본다고 하잖아요. 60이 되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에도 요즘에 나 한갑잔치 하니까 와서 초대장 돌리면은 욕을 먹겠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77순 잔치 할 때도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신이시게 되셔서 야, 너 그런 거 하냐, 그냥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나 대신에 용돈으로 줘, 돈으로. 그 돈 받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같은 그런 여행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과학, 의학의 발달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에. 예,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산과 동시에 숫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건강일 거예요. 건강.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면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장수가 안 되죠. 제가 간혹 우리 강릉의 아산병원이 제일 크죠. 강릉에는 아산병원이나 우리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일병원에 가다 보면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야, 돈도 좋지만 별로다. 명예도 좋지만 별로다.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100세까지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아프셔서 매일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자체도 마음이 고통스러울 테고 그 간병을 하는 자녀들도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늘때 오래 사는데 반드시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이게 온전한 장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왜 꺼낼까요? 교회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생명력이 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과 진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있으려면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재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치 음식에 재료가 잘 들어갈 때 음식 맛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건강한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루는 세 가지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료가 뭘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뭐 헬라 철학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의 가르치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 우리가 보는 이 신약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12제자,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나머지 12제자, 또 마띠아가 뽑혔죠. 그 12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가르치고 왔습니까? 그들의 핵심은 항상 뭐였냐면은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문사가 없으니까 본인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다니면서 주님께 보았던, 느꼈던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당시에 모였던 이 회중들에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이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예. 어느 그냥 넓은, 소위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도가 나와서 띄엄띄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건강성이에요. 건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보여줄 때가 있고 그 죄를 근거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mm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잖아요. 2000년 동안 유구히 내려온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 없음 속에 있어야 핵심은 그분이 구세주이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잠깐 이 책을 좀 소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책을 좀 소개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부기 3종 시리즈예요. 읽어보시면 계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제 제목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이 책은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이 책은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근데 여러분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왜 부족하지? 기독교가? 오늘날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자꾸 첨부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돌입해서 화려한 조명을 만들어내고 귀에 간지간지한 음향을 만들어내고 어쩔 때는 막 역동적인 그런 음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심리학을 자꾸 들어가서 심리학적으로 자꾸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또 마케팅은 홍보 쪽에 이렇게 자꾸 해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옥하나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집사, 지금 집사인가 그분이 모르겠네요. 권사인지 이분이 쓴 책이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그분이 주장은 뭐냐면 왜 기독교가 부족하냐? 왜 말씀이 부족하냐? 이 말씀 자체가 1.1획도 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시선을 두지 않고 주변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여기에 표출을 했더라. 이 말씀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긍정되고 수긍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사에 획일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예로 우리 종교개혁을 이때 마르틴 루터 그는 어디에서 그의 마음이 감화돼서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삽니까? 로마서잖아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그의 마음이 꽂혀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시발자가 되었잖아요. 말씀. 이 말씀은 1.1획에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가장 뼈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가 자꾸 나가면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 안에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점표가 다 되어 있을 때 곁길로 갔을지라도 이 나침반을 보고 제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골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예배일 거예요. 예배. 제가 이 책을 우리 유석정제도 읽어본 것 같은데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나름대로 우리도 어떻게 더 건강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책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연세대학교 양혁순 교수의 이 두 사람이 쓴 예배에 대한 비침이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예배는 반복될수록 형식화되고 회중도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형식화되고 습관적인 것.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글귀죠. 예배의 본래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형식주의적, 자기 만족적 예배가 예배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된다.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제목으로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나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더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요. 말씀 속에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간다는 얘기겠죠.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기대치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패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와서 사회 구성원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미 오래됐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면서 어떡하지 저 목사? 아니 어떡하지 저 장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윤중천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김학의 윤중천 그 자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좀 얘기하면 윤중천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런 분들 참 가슴이 아파요. 이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반증이다. 한국교회 안에서 과연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리가 있는 그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반응 이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이 회중 예배, 복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분을 높이는 것, 마음을 모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인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죠. 조금씩이라도 바뀌죠. 10번 거짓말할 걸 9번 하게 되고 10번 화낼 걸 8번 하게 되는 게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어디가 찜찜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형식화, 의례화가 돼버리면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배와 말씀, 이 불급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중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예배가 되어야지 어느 한 사람에 집중돼서 포커스를 맞춰준다거나 그냥 하나의 때우신 예배 그냥 앉아서 관중석에 있는 야구를 보듯 그렇게 되는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인 말씀으로 귀가 간질간질하고 순간적인 좋은 예화를 통하여 마음이 간질간질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닌 감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삶에서.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멀리 하면은 내 뜻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내 뜻이 가깝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히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가 뭐라고요? 말씀, 예배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뭘까요?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즉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이 뼈자라면은 기도는 뭘까요? 숨을 쉬는 호흡이에요. 우리 지우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숨을 쉬니까 목숨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육적인 것은 호흡이듯이 영적인 호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만들어졌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기도가 결여된다면 껍데기뿐 있는 외형상의 교회의 모습이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따라 기도하는 그 구성원이 10명은 10명 가운데 기도하는 구성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다 그 기도가 자꾸 등한시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삶이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진 그 교회는 불거졌거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도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바쁘셨어요. 얼마나 분주하셨어요. 그러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아직도 기도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하필 기도하라고만 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기도 앞에 쉬지 말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사도 바울의 일상을 잠깐 소개해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이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절 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단을 취급했어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그 확인서를 가지고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이통하죠. 직진 가다가 이천에서 가는 그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자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약 3번 정도의 선교 여행을 펼쳤다고 했죠. 근데 그 선교 여행이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이동수단은 배 또는 걸어서 돌이 좀 있으면 말을 타든가 나귀 같은 걸 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배를 이용한 것 외에는 거의 100%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기본 거리가 수십 킬로, 짧은 거리가 웬만한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거를 다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가시는 질병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눈에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 아니면 그를 괴롭히는 유대 율법자가 계속 쫓아다녔다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힘들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질병으로 보자고요.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는데 이게 선교비가 예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 들어가면 자기가 자가해서 그 선교비를 벌어서 가는. 그래서 연락할 때는 걷다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나 한 끼 먹고 또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숙소에 여비가 없으니까 여관비가 없으니까 길에서 자는 일이 부지기했다. 찬이슬을 이불 삼아 자는 거예요. 밤에는 춥습니다. 또 그 기온에 낮에는 엄청 더워요. 앞뒤가 달려진 그 속에서 계속 걷는데 밥심으로 사람이 걷는다고 하잖아요. 밥심으로 걷는다는데 밥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이걸 걸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거 요소에 강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강도들이 언제 만날지 못한 그 불안한 마음, 생명의 위협. 그리고 유대 율법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뒤를 쫓아오니까 육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버텨낼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을 딱 가면은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 율법자들,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져 사는 회당에 모여서 마을회관 같은 데 모여서 랍비들의 그 강의도 듣고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기 들어가서 안식일 가서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머문 시간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뭡니까? 이거를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길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들판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잖아요.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누가 나를 모르는 그 위협을 가지고 누워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일상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 계실 때에도, 가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때에도 어디서나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감사한 건 우리 전 권사님이 제가 낮에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그것도 예배당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이와 더불어 똑같이 취급할 때 어디서나 기도해요. 바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디서나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지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처럼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재료 두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자, 우리 4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신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여기에 나오죠.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집에서 떡을 뺐다는 거예요. 예,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책은 짧으니까 1시간이면 읽어요. 1시간이면. 근데 여기 이 로버트 베이그스라는 분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 당시를 쓰니까 역사적 고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배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뒤에 십자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피아노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자체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장소가 넓은데 마가 요한 다락방이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모였으니까 꽤 컸겠죠. 그 정도 공간이 있으면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반드시 식사를 먼저 했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식사라는 그 대상이 주인도 있지만은 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을 말하자면 그 아돌라 브루스겔라의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 집 주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날 새로 온 새신자. 근데 새신자의 90%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네. 집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옷에서 온데서 풍풍 나는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님이 옛날에는 저렇게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싹 바뀌었네? 야,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빈부노소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노예들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있었나요? 당연히 고백하죠. 이러한 교제가 이 초대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찬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회심하고 그들이 삶 가운데 나가서 노예들도 그전에는 자기 주인이 안 볼 때는 농땡이 피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점을 알고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알고 성실하게 이 노예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본 거예요?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파란 글씨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이 파란 글씨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춰요.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주여 우리 교회에 부름을 주옵소서. 그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무엇이 선행돼야 돼요? 앞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때에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을 푸른 교회는 7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 가지 비전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만드는 재료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뼈대와 덤도 덮개라면 기도는 뭘까요? 호흡이라고 했죠. 그리고 교제는 혈관일 거예요. 피가 흐르는 혈관. 이 세 개가 유기체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돌아갈 때에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상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칭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가난한 영혼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 프로교회가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